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오늘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잘 정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오늘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고 합니다. 뭐 할로윈 데이, 뭐 빼빼로 데이, 뭐 이런 데이들이 많은데 저희 때만 해도 그 뭐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 주었는데 지금은 하도 이상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145편은 한 주제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러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라 라는 이야기지요. 146편은 사람을 인생의 목표로 도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8편은 12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9편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찬양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교제하며 또 그 어둠에 있지 말고 영적인 무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처음과 시작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주제를 총괄해 봤을 때 시편은 결국에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의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경험에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맥박이 울리는 책, 인간의 정서에 가장 솔직한 책이 바로 시편이며 150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결국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냥 무작정 주일날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으로 은혜 받고 또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이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인생의 꽃입니다. 인생의 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147편입니다. 147편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하냐면 우리가 보통 뭐 수금지와 목도 천에 그래가지고 그게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뭐라 하죠? 은하계라 하죠.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태양계 안에서도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건데 그 수많은 별들이 은하계에 있고 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면 도대체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별들을 이름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IQ가 얼마일까요?
무한대겠죠.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뻔한 단어인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무궁하시냐면 8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요. 왜요? 비를 준비하시니. 비가 있어야만 산에 풀이 자라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재난 문자 받고 있지요. 내년 3월까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저희가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문자를 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가 소중한데 9절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까마귀의 새끼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무심하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고 또 다리가 억세다 하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결국에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도전하십시오. 거십시오. 그게 도박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떠한 좋지 않은 일, 뭔가에 좀 얽히고 그게 하나님이 좀 좋아하지 않는 일에 갈림길에 서 있거든 과감히 포기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이야기가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포커스와 모든 관점과 모든 핵심을 하나님께 맞추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 속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동적인 찬양, 눈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